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 제가 먼저 14절을 말씀 봤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가지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규가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가야 할 것 천국 가야 돼.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어느 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뭐 임금 대통령이 할지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마 제자들이 수근수근한 것 같아요. 아따 예수님 아무리 다른 데 배는 고프다잉 그지? 그러면 아마 이제 차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떡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2마리 생선하고 5개 떡을 가지고 몇 명이 먹고 얼마나 많아? 12광주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생선 2마리 가지고 또 떡 7개를 갖고 먹고 4,000명이 먹고 맞나요? 4,000명이 먹고 7광주가 남지 않느냐. 왜 너희들 떡 가지고만 그렇게 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2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깨달으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룩은 복음을 쓸 때도 이 복음 부풀잖아요. 적은 것을 크게 만든 것이 이 누룩이거든요. 복음을 또한 적은 것을 가르쳐서 또 이렇게 좋은 편에서 이제 좋은 복음 사역할 때 누룩의 역사가 번지는 역사죠. 붕의 역사죠. 그 다음에 2번째 나쁜 편에서는 바로 이 누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무교 쫄 때 집안에 바로 누룩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누룩이 있으면. 누룩은 또 거짓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 속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중에 27번째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경계에 가라서 상가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빵 만들어서 할 때 그 누룩을 넣잖아요. 옛날 수 같은 거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그 누룩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한 보름에서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제 썩은 건 썩고 이제 이렇게 술 맛도 막걸리 술 맛도 내기도 하고 빵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빵 만들 때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면 막 부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누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은 바로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 사람의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성경 그대로 누룩이라 합시다. 이 누룩이란 것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상이 안 bek힙니다. 계속 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이제 나오면 입에 탈북한 사람 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요? 이건 누가 이 빵 같은 거 넣고 우유 같은 거 넣고 이건 누가 주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요. 자, 눈 떠서 봐라. 그러면 없어. 또 이제 눈 감아라. 그럼 빵하고 이제 우유를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거기 살다 오신 분들 얘기해요. 내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자, 눈 감아라. 그럼 누가 우유 빵을 좀 가보자. 그러면서 또 이제 눈 감으면 이제, 자, 빵과 누룩이, 빵과 이제 이렇게, 바라가 없어. 우유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대한 수성님께서 너희들 빵과 우유를 줄 때 눈 감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들을 타가소로 가지고 그쪽 동네는 타가소 어린이 엄마의 젖을 떼고 이제 어린 꼬마 때부터 보내가지고 여기서 자꾸 우유도 위대한 수성님께서 빵도 위대한 수성님께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부의 관계도 끊어버린 거야. 오직 이 사상에다가 무엇을 김일성 사상을 해열한 거.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죽으나 사나 위대한 수령님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집에서 뭐 요가하고 하면 갖다 신고해버려요. 아버지 어머니 잡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머리에 어렸을 때부터 사상을 베껴먹은 거예요. 그럼 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다가 딱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율법이라는 사상이 꽉 박혀가지고 예수를 안 받아들인 거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 떠도 이북에 삼부자가 사진이 딱 그려있어. 집에도. 눈 감아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는 어디 가든 위대한 수령님. 아주. 그래서 북쪽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뭐 35,000개가 있다잖아요.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도시에 가든 다 그냥 위대한 수령님이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예수님을 수용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6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본문 여기 똑같죠.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딱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17절에 넘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냐?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 바리새인들의 말 교훈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지식입니다. 지식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해도 잘 못 알아먹고 사도들에게도 씨 뿌린 비유를 해도 못 알아먹고 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도 못 알아먹고 예수님도 상당히 애먹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상이 뭐냐? 율법주의다. 율법에 완전히 젖어본 사상.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젖으면 거기에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디에 중동 알라신 뭐죠? 모하메드 믿는 거. 그들은요 다른 종교 오면 잡아 죽여버려요. 그냥 목 빼버려요. 목 빼버려요. 아들도 언제 우리 신문 나왔잖아요. 중동에 자기 아들이 뭐였냐면은 개신교로 전향했어. 아버지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 아버지가 추앙을 받아버린 거야. 우상화돼 버린 거야. 이야 대단하다 이 말이요. 아들까지 죽이고 우리가 믿는 모하메드 알라신을 믿는구나.
신문에 대문짝 막 났잖아요. 그런 거요. 왜? 그들의 머리에는 오직 모하메드, 우리의 참신이 니아드 수도에 시신이 묻혀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8월 며칠인 거니 가지고. 그거는 금시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 가요. 그러니까 중동 2억 5천의 그 중동 사람들이 1년에 아니 리야드에 묻혀있는 모하메드 그 시신을 한번 보면 소원이요. 그러니까 한 번 막 수천 명이 모여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모이니까 막 그냥 사고나 몇백 명씩 막 죽고 압살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들의 사상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바필 만큼 돼서 예수님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상을 조심하라요. 그들은 왜? 그들의 꼭 애식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애식. 이 애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그래요. 뭐냐면 애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중동이라는 저들은 믿는 건 높은 언덕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언덕에 올라가지고 이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가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뭔 믿음이 좋아? 외식이 외식.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막 하얀 옷 입고 그냥 다니면서 아주 막 걸음걸이도 막 그냥 보통이 아니야. 아주 사뿐 아주 그냥 사람들 보면 야, 우리 서기관님 바리새인 참 대단하시다. 야.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예요? 우리 주님이 딱 구약교회를 이 땅에 딱 보셔서 그것이 바로 구약교회가 뭐가 남아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딱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들의 믿음을 딱 상징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하, 이것도 열매가 없구나.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겉으로는 애식이 대단한데 안식일도 막 지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처들고 왔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일에 금식도 막 며칠하고 막 그냥 내가 11조를 드리고 저 바로 세려 같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상대성 기도하고 자기가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야, 저분하고 우리는 상대 안 돼. 나는 세리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안 놀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밥도 안 먹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해. 우린 죄인이야. 저 사람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그들의 외식.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딱 보게 되면 저들어갔다 우리 주님이 해칠한 무덤이라 때려본 거예요. 7대 화가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시간이 없으면 그런 이제 안 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나쁜 말로 말하면 썩게 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큰 것을 갖다가 다 번지게 만든다는 이게 누룩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상이 뭐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2000년이 지금이나 오늘날도 바리새인 사상이 많이 있어. 바리새인 사상은 이 지혜예요. 지혜. 학문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아. 아주 막 돌 같은 사람들 아주 뭐 영국 가서 막 박사까지 따가지고 막 방송에 나가지고 막 예수가 저쩌고 막 그냥 못 믿게 만들어 보자. 똑같은 거예요. 돌 같은 자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가서 뭐 그냥 석가한테 가서 도를 배웠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상. 어떤 놈은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그냥 누구하고 또 연애가지고 또 막 그냥 얘까지 낳았다 그렇게 뻗치는 놈들도 있고 그런 놈들이에요. 성경 역사 속에서요 몇천 년 전에 애언해가지고 그 애언의 줄기를 통하여서 그 애언 속에 탄생된 분은 한 사람도 없어. 석가고 맹자고 공자고 아무도 없어. 모하메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모세의 간격이 1500년이에요. 1500년. 1500년. 1500년 전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할 거, 뱀은 그 머리를 그 다리를 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애언의 성취시킨 것이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그 애언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자는 마리아요. 그 아이는 누구요? 예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애언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600년에 애언했는데 600년 후에 탄생되신 분이 누가? 예수요. 그분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가 무슨 뭐 석가에 가서 그냥 석가한테 배웠다 뭐 누구하고 뭐 연애하고 여기까지 나왔다 장가다 갔다 그건 다 사탄 말이에요. 사탄 말.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8절 볼까요? 누룩도 좋은 곳이 있어. 악한 자가 있고. 이건 지금 누룩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도 말고 이 묵은 누룩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악독한 누룩은요 못 먹어. 못 먹은 사상이에요. 이건 심판받을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직 순전하고 진실된 누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바로 악독한 누룩 썩어가지고 막 냄새나는 누룩 그거에 떡 만들어 못 먹어. 순전하고 진실한 이런 바로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이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가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저희 악한 누룩은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속에. 할렐루야. 순전한 떡은 바로 진실한 떡은 누구냐?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의로운 떡, 오늘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이 떡은 내 살이니 먹어라.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함으로 그 육신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성찬은 하나의 상징이지. 성찬도 솔직히요. 이거 봐요. 누룩을 여는 빵으로 하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개척해서 그거 알고 오직 오리지널 밀가루만 떡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네. 그래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 여러분 그런 떡 먹어봤나요? 도무지 찢어도 이제 칼로 자르면 안 돼. 성경에 보게 되면 성찬식 떡은 찢어져 먹어. 찢어 먹어. 우리 주님이 바로 찢음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성찬식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몇 번 하다가 손들었어요. 왜? 밀가루 아무것도 아니고 밀가루 반죽 가지고 쪄오라면 쪄와서 집사님들이 이걸 뛸라니까 띄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띄어지면 칼로 잘라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바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빵으로 합시다. 어차피 이 밀가루 하니까 뛸 수도 없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반죽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건그려 놓고 한번 쪄봐요. 그리고 이제 식어버리니까요. 물론 이제 금방 해가지고 더울 때는 찢어지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밀가루 안 찢어지더만 딱 이렇게 이제 더운 게 다 빠져버리고 이제 뭐 우리 저기 이상덕 안수집사님 잘 빵에 대해서는 전문자니까 아시겠지만은 딱 그것만 쪄가지고 말라버리니까 안 찢어진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룩이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조심하는 거야.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누룩이에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은 누룩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은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경계하여 가라사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주의하라고 하면 알아야 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이고 헤롯의 누룩이 뭐이냐? 이 헤롯의 이 누룩은 죽이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누룩처럼 막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막 건너서 막 죽이는 역사예요. 이 헤롯의 이 누룩은. 이 헤롯은 한 영웅의 출신이란 뜻이거든. 헤롯의 이름의 뜻이 헤로데스 맞죠? 영웅의 출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뭐냐면은 자기의 아내도 죽인 자요. 자기 아내가 아들 둘 낳았는데 이것들이 커가지고 내 왕을 넘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아들도 죽여본 자가 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고 주위의 사람을 조금만 거스르면 다 죽여버려. 김정은처럼. 그러니까 헤롯의 사상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헤롯은 예수님까지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 딱 못 죽이니까 2살 아이까지 남자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 순 것을 알고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갔잖아요. 어디 갔어요? 바로 처음에는 헤롯 성전에 갔잖아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왜 못 쓰냐면은 그걸 알아야 돼. 헤롯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세관 제사장들이 하나가 된 빠벨된 바로 타락한 이 헤롯 성전이야.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 계신다면 그 탄생되지 뭐다로 저기 베들레헴 떡김 마구간의 구유통에 탄생되겠어. 그러니까 헤롯의 사상과 바리새인 세관 이 감독들 사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는 사상이라 이 말이야. 아멘. 인정하면 헤롯 성전 그 잘 지어놓는 거기서 예수님 탄생되지. 그러니까 동방박사 처음 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동방에서 왔습니다. 별을 연구한 박사님들입니다. 여기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되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 소동. 그러니까 우리는 소동을 일으킨 자가 돼야지 소동을 당하면 죽어요. 아멘. 성경에 여러분 내가 언제 소동 당한 자와 소동 일으킨 자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린 거예요. 나 말고 유대에서 무슨 왕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처음에 딱 속이는 박사들에게. 동방에서 오셨습니까, 박사님들?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려니까 그분 찾거든 나한테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 목적이 뭐예요? 헤롯은 죽이는 사상, 죽이는 누룩.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아기 예수도 죽이려고 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경배를 해. 유대인의 왕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그 당시 분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동방박사를 딱 빼죠. 그래서 동방박사 예루살렘 나오니까 별이 딱 다시 움직여.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제 천사에 나타나 야 헤롯에게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 이것을 헤롯 왕이 알고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 지역에 베들레헴이고 내 가나안에 2살 아이 남자가 있으면 다 죽여라. 이것이 바로 헤롯의 사상이에요. 그러잖아요. 헤롯이 박사들을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하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한 명이 아니고 여기서 올 다가 들어갔어. 다. 이해 가시나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상이냐? 애굽의 바로 왕의 사상이에요. 모세가 탄생될 때도 유대인들의 아이 남자애 다 죽였어. 이 사상이 종말론 쫓대 갈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바로 이 사상이에요. 이 누룩이에요, 누룩.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헤롯 왕의 사상을 내드는 누룩을 조심하라.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넘어가면 세례 요한까지 죽이는 자예요. 세례 요한까지. 이런 자들은요,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안 하니까 어떤 강력 원석적인 발언을 씁니까? 바리새인 세관들 해결하나? 안 해. 죄인들, 창기들, 아주 그냥 사람 대우를 못 받은 사람들만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바리새인 세관 제사장 저 감독들은 해결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결해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해결 안 한 거예요. 그들의 사상. 그러니까 헤롯도요, 해결 안 해. 저는 사상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 보게 되면요, 요한의 목을 벤 자예요, 저 사람이. 요한의 목을 벤 자예요. 그 머리를 서반에다 받아 그 여인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냐라. 이게 바로 죽이는 사상이에요. 죽이는 누르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헤롯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헤롯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 헤롯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했죠?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냥 너희들이 그 악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악한 자예요. 악한 누룩이 악한 누룩. 누룩은 비유요, 비유, 상징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업신여긴 자예요. 예수님도 죽이는 자예요. 이게 바로 헤롯의 사상.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면 예수님까지 무시해버려요. 바리새인 세관 누룩은 뭐냐? 예수님도 업신여겨버려요. 이 업신여긴다는 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나사렛 고향이 어디예요? 저 사람. 아, 나사렛. 아이고, 나사렛 촌 사람이구만. 오직에서 뭐 나다니엘이 그랬을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동료도 무시하고 그 사람 인격까지 무시해본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그냥 업신여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말씀드렸나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노숙인이라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일본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좀 시간 내가지고, 목사님, 일본이라는 노숙인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거기 구경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구경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4층 건물인데 엄청나게 크더만. 그 정부 거야. 정부에서 노숙인들은 여기 가서 다 와서 자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1층부터 4층까지가 몇백 평이 되는데 가지고 거기 가니까 막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일본 말을 모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은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일본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죠. 여기는 경찰서장도 있습니다. 전직.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바로 사장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집에 안 가고, 왜 집에 가면 이제 막 회사에 막 그냥 사장이라고 대우받고 그런데 회사가 이제 부도 나가지고 하니까 집에 가 대우도 못 받아. 부인한테 대우도 못, 자식들한테 대우도 못 받아. 그러니까 애라 차포자기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본도 그러더만 추운데 이불도 안 주더만. 너희들이 준비해가지고 덮든지 말든지 그 건물만 이제 정부에서 제공한 것 같아. 밥도 이제 여기서 밥 한다면 가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또 이제 어디 단체에서 이제 차 가지고 와서 밥에 좀 출석을 밥 먹고 이제 그런 곳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보세요. 주님은 누구라도 한 명도 당신에게 온 자를 무시하는 법이 없어. 사교도 무시하지 않고 세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2년 혈루증 있잖아요. 그 혈루증은요 여자의 자궁에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태를 아는 거예요. 왜? 죽은 피 걸리면 얼마나 냄새가 나갔어요. 그런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상대를 안 합니다. 돌 던집니다. 들어오면 마을에. 그 바로 나병 환자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게 되면 딱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나병 환자 치료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도 주님 오면은 바로 주님 해결시켜주잖아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이 다 무서워해 발발 떨고 새고랑으로 그냥 매나도 그냥 다 도망가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막 그래도 그거 가셔가지고 그냥 원상복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노숙이나 할지라도 아이고 냄새나네 피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잘 지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 헤롯은 버림받는 자예요. 이 땅에서는 왕을 몇 년 했고 영화를 얼마나 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 버린 자. 그러니까 주님께 버린 자가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구약교회 바리새인 세관들 장로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들은 버린 자 불쌍한 자들. 평생 여호와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건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누룩이 더 번지면 안 되겠다. 많은 내 사랑하는 아들 죽겠다. 이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에 넘어온 헤롯은 아마 이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가 그렇게 될 거야 아마. 내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헤롯 이름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름 자체가.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냥 주의 사자가 쳐버려요. 그래서 해충으로서 이 온색적으로 막 무시가요 말하면 창자의 해충을 해가지고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사도들을 얼마나 괴롭혔어. 순교시키고. 이 헤롯은 예수님 옷까지 뺏긴 자예요. 빌라도와 함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딱 세워놓고 피조물이 조롱하는 거예요. 업신여겨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죠. 옷도 별 볼 일 없네. 그거 벗겨봐라.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입니다.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우리 저기 누구야? 선생님 권찰이 카톡 왔어. 카톡을 누가 이렇게 본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질문했어. 이렇게 천국도 이렇게 층이 있나요? 100% 나는 그분들이 진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건 우리 100%는 믿을 수 없어. 왜? 하나의 은혜는 받아야 돼.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표적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적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나머지는 은혜로 받아야 돼. 그 지금 뭐냐면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제 아마 유튜브에 나온 것 같아. 듣고 이제 나는 한 중간 정도 안 봐,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죽어가지고 선교사 부인 같아.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고 이제 지옥도 본 것 같아. 시간이 없으니까 지옥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 천국도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 때문에 자기가 모든 젊음을 바치고 바울처럼 하늘나라 갔어. 예수도 막 그냥 개떡같이 먹고 그냥 주일날 한 번이나 오고 프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늘나라 상비 똑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앉아있겠어. 그죠? 천국도 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쪽에 누구야? 충영교회 담임했던 혼임했던 그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분이 그 천국 갔다 온 책 썼더만.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죠? 천국 아니가 8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8단계. 제일 가까이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는 순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네 번째는 누구? 8단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는 천국 가봐야 알지. 그렇게 8단계 있는 것도 하나의 은혜로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살인도 안 하고 어쨌든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선하게 살았어. 세상에서. 죽었어. 그러면 김일성이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유교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고향 가지 못하고 부모 형제는 만나지 못하고 한 1천만 명이 지금 한 사람을 전쟁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그 사람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지옥과 똑같은 지옥에 있다면 그거 되겠어요?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옆길로 좀 가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받는 자와 2달란트 받는 자와 5달란트 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5달란트 받는 사람 열심히 10개를 내놓고 그런데 너는 10꼴의 권세를 받아라. 2달란트를 받는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5개를 가지고 너는 5꼴의 권세를 받아라. 그러니까 상급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성경에는 뭐 금, 은, 동, 근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제일 하나님의 일렬에 쓰임했으면 금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 있을까? 그 다음에 동메달인가요? 그 다음에 이건 동메달. 그 다음에 세 번째 은메달. 이제 좀 비유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천국은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옥도 그냥 단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알 일이고 내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현재서도 이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이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사상을 저들은 사상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의 사상이 어디로 쭉 연결되잖아요. 바로 왕의 사상이 헤롯으로, 헤롯의 사상이 적그리스도로 연결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사상이에요, 사상. 그들의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무엇을 야, 저건 내 부인도 나를 넘보내. 내 아들도 키워놔서 내 이 옥자를 넘보내. 저거 죽여. 이게 헤롯의 사상.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딱 두 구절에서 오늘 본문 17절, 20절에서 내가 이렇게 상징 기법으로 너희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즉, 이 말은 뭐예요? 이해를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한 것을 이해를 좀 하라 이 말. 따라 설교한 것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내가 설교한 것을 좀 이해를 좀 하고 좀 깨달으라 이 말. 알으라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 말이에요. 시편 49편에 보게 되면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우리가 2장 공부했잖아요. 제국의 왕들을 짐승으로 다 비유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짐승으로 표현해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자로 말해버려요.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곰으로 말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슴은 헬라로 말하는데 헬라를 짐승으로 말해버려요. 알렉산더를. 그 다음에 종아리, 동로마 서노마,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을 바로 무서운 짐승으로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짐승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너는 짐승이다 그래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작.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또 상징 기법을 써요. 뭐냐면은 소는 그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가지고 그 구유를 동네에 일하다가도 놔두면 풀어놓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김유신 예화를 많이 했잖아요. 김유신가 맨날 흥탕방탕 해가지고 말 타고 그냥 칼싸움하다가 막 타고 한 잔 목마르면 기생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생각하니까 어느 날 말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보니까 말이 우리 주인이 오늘도 기생집 같이 보니까 주막 앞에 딱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말이 야 내가 언제까지 술 먹고 기생 놀고 있냐. 그러면 순계를 듣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을 목을 쳤다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삼국통일을 이룬 거예요. 결단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상징 기법을 쓴 거예요. 야 소는 좀 알아라. 소도 그 임자를 안다. 그럼 너희들은 소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너희들은 나의 형상 담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요. 어찌하여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바로 나귀는 자기의 주인의 자기가 사는 마구간 난다. 풀어놓으면 일하다가 그냥 놔둬도 자기 주인의 지가 그 하는 마구간에 간다. 그런데 이 짐승보다도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담는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저 짐승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너희들이 못된 짓 하냐 이 말이야. 어찌하여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오직 했으면 여호와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명령하거든. 오늘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라 하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낮에 말씀을 들어도 저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해를 못하냐 이 말이야. 너희들은 보기는 보아도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젠 전쟁이 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서 이 나라에 세상 말로 쑥대밭대 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예쁜 내 아들 딸 잡아갈 것이고 여러분 재산도 다 가서 갖고 갈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말하고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동시대거든. 항상 그때 보여줬거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에레미야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쪽에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 나라를 초토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아무래도 안 들어먹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전쟁이 없어. 이렇게 평화스러운 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어.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의 숫자의 길에 길을 기운 것보다도 적은 사람의 서 있는데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것은 말이 막 그냥 누룩처럼 큽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어떤 면에서 찔릅니다. 그러나 누룩은 나에게 막 풍선처럼 나에게 그냥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막 주고 그러면 그렇지 전쟁이 어디가 있어. 이 사회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없어. 에레미야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초기 때는 안 울었어. 하다 이젠 겨울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도 회개하자니까 그때는 막 울면서 천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했죠. 안 들어먹어. 이사야 선지자 처음에는 맨발 벗고 안 했어. 왕족 아닙니까? 왕족이 맨발 벗는 그 말도 안 된 거지 그 당시에. 맨발 벗고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안 하니까 전설이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이 자식이 전쟁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리 와. 잡아 반쪽으로 톱으로 잘라버려 죽였다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싹쓸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근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근기는 바로 바벨론을 다 하고 가버렸어. 그 잡혀갈 때가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귀족들은 막 그냥 그 왕 히스기야 왕은 그냥 70명의 그냥 마누라도 많이 자식들이 아들이 왕자가 70명이야. 왕자를 왕 앞에 다 죽여버렸어. 70명을. 그리고 두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 쳐가지고 그냥 바벨론 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사백을 반만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역사입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 따라 성경은 과거를 알아야 되고 현재를 봐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런 역사가 쭉 있었어. 그럼 현재는 또 뭐냐? 과거의 것을 알아야 되고. 왜? 거울 삼아서 봐라. 올 수 있는 고린도 10장에 바울이 너희들이 광야 교회를 한번 봐라. 거울 삼아서 장청을 내미신 모세오경 기록에나 그걸 봐. 우리 선조들 어떻게 하다 망했는가? 과거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설교 우리 이렇게 바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사건은 뭐냐? 미래의 사건은 자꾸 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이렇게 바리새인 누룩과 바로 헤롯의 누룩을 여러분 조심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적부시 동안 수를 헤아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들의 불복할 때. 이게 바로 창세기 계시록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랬을 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바리새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낮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주님, 낮에 설교했잖아요. 무슨 설교? 씨 뿌리는 비유 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낮에 설교를 듣지만 도무지 못 알아먹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좀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희에게는 닫힌 문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닫힌 문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는 씨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나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는 뭐냐? 바리새인이다 이 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밭은 바로 저 들이는 밭이 아니고 너의 심령의 밭이야. 심령의 밭. 밭은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길가의 밭, 엉겅퀴의 밭, 돌작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 세 가지의 밭은 떨어지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 뿌리를 낼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여러분 눈 뜨셔. 아주 밥도 맛있게 드셔가지고 그냥 졸립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가라지는 저들의 사상과 같다. 너희들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씨를 뿌릴 때 뿌리를 내고 너희들이 떡잎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느니라. 다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2, 3분만 하고 마칠 때 떠보세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옵니다. 개떡 가서 설교 하지 말어.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되지 무슨 산꼭대기 지어놓고 지금 비 온다고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 분명히 노아가 전도했다고 그랬어. 베드로 사도 그렇고. 그런데 노아의 말을 전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 이 시대나 마지막 때나 똑같아. 아이고 나는 돈 벌러 가야 돼. 나는 장가 가야 돼. 나는 결혼식 가야 돼. 나는 뭐 가야 돼. 다 그냥 무덤에 가면은 다 핑계 없이 다 핑계가 나는 어디가 아파 죽고 나는 어디가 아파 죽고 다 핑계가 다 있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고 마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은요. 올 때는 순수하게 갈 때는 순수가 없다니까. 낼 일 자랑하지 말아 하잖아요. 저의 말이 항상 여러분의 증거시 뭐냐.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고 행함은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상금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공부하고 예수 믿고 나서 정치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치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 가버린대. 나는 귀신 쫓아봤기 때문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귀신 쫓아가지고 그들이요 울며 불며 목사님은 그래도 나를 이 자리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잖아요. 나는 안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아멘.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영구에 묻다가 죽어버리면 잘못하면요. 이 땅은 100년 안짝이야. 물론 150년 잡아요. 150년 안짝이야.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마 죽을 때 해겠느냐 모르겠지만 이 성경 기록상 바리새인 이 헤롯은 지옥 갔을 것 같아. 구원론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구원권은 하나님께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 번의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 왕의 누룩에 대해서 너희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악한 누룩을 절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잘 들어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교회를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교회가 붕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살려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되가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도 주님 지켜주시오. 우리 한번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 27번째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일석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과 우리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바리새인들의 사상, 헤롯의 사상 우리가 잘 깨달았어. 우리가 악한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곳에서 그동안 기도한 모든 기도가 또한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생각이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이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일상들께 주거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